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길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라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릴라를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문에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싸우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전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생긴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안에서 사울의 다윗 추격전은 11장을 할애를 합니다. 2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장까지 11장을 할애하면서 그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다윗 추격전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 타락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있냐면 유대 땅 헤렛 수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릴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릴라 지역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이고 지금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유다 땅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가 1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추수한 곡식을 빼앗는다,
빼앗으려고 지금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 그리고 10절에도 동일한 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쉬울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쉬울 것이고, 만약에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사람일 경우 기도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을까요?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슬람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루에 5번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루에 5번 정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통상적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다윗의 기도가 일상적이었다는 것은 쉬운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는가? 왜 여러 번 언급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묻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릴라를 도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해라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듣고 싶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줘요. 뭐를 이야기하지냐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무엇을 통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다윗 때나 이루어진 일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를 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경험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반응을 하시는 분일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젖을 먹어요. 젖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숟가락질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숟가락질을 할 때 그 숟가락질을 잘하던가요? 처음부터 아이가 푹푹 밥을 떠서 먹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얼굴을 찌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찌르고 코를 찌른다고 해서 부모가 그 숟가락질을 멈추게 합니까? 아니요, 멈추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코를 쑤시던 입으로 들어가지 않던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훈련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훈련,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득이 되고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떤 방법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마치 아이가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엄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묻는 것처럼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끊임없이 경험하십시오.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포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살포시 말씀을 하실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귀가 쨍쨍하게 울릴 정도로 천둥 벼락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을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음성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확신할 때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과 동행했던 한 60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응답에 찬물을 끼얹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 대장님, 지금 우리 분수를 아십시오.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지금 다른 사람을 돕는 처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딴지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공동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반대를 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이 확신이 선다고 해서 그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하는 취했던 행동이 또 나와요. 어떤 행동을 취하죠?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지만 그 일들이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 경우에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음성을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리더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공동체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그릴라를 구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경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리더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확신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릴라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요.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가 그 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이요?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요.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그를 내 손에 맡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거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제가 신앙이 좀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을 좀 종종 해서 저 때문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쳤던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참 편협한 생각이었구나. 그때 생각이 참 좁은 생각이었구나. 나는 확신이 들었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고 내 자존심을 내세운 일이었고 내 고집을 앞세운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죄송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불구덩이로 넘어가는 것을 자신도 알고 공동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TV를 봤는데 그 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양. 여러분, 우리 종종 그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에 있어서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양이 그 리더를 그 무리를 이끌면 그 양이 진짜 순적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별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양이 이끌면요, 그 양이 그 양무리를 다 죽여버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젊은 양이, 지혜롭지 않은 양이 리더가 됐대요. 그런데 그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계곡의 그 넓이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그 양의 리더가 그 계곡을 훌쩍 이렇게 건너려고 뛰었대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계곡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의 양을 보고 그 수천 마리의 양이 함께 떨어져 가지고 몰살을 했대요. 지혜로운 양이 리더가 필요한 거죠. 저도 참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점점 연륜이 먹으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때보다는, 그 과거보다는 지혜가 지금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별할 줄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인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지금 사울이 누구를 대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1장에 가면 사울이 죽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얼절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잠시 한번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